창세기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음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대 사라의 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찔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롯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참 아주 희귀한 내용이죠. 또 분명히 이제 여기 명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되어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거주한 지가 10년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갈이 자녀를 낳은 때는 86세였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85세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하갈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분명히 영적으로 있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상속자를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죠.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것이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난다고 하니까 사라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자녀를 주어서 원래 부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첩을 통해 태어난 자녀를 거기에서 세우는 것은 없거든요. 그건 드문 경우죠. 아주 드문 경우. 바세바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것은 원래는
자리에 쓸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게 바세바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문제죠. 약속을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지만 여기는 어떤 약속도 없고 어떤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어버리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왜? 아브라함도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고 사레도 이름이 바뀌지 않았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간과하고 인간의 방식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것에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아내가 출산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고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분명히 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방식으로 약속하신 자녀를 얻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방식으로 얻어내는 방식은 이것은 이제 복음으로 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 삶이에요.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기가 찾아서 가기가 엄청 힘들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왕을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도 힘들었잖아요. 그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야지 문제 해결되는 건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방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최고 고난의 고도의 그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왜? 거기까지 순종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 죽여버리면 번제를 진짜 드리면 아들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게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저 지금까지 얻은 물질의 복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복에 비해서 티끌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구한테 뭘 얻었더라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인데 여기에 이제 턱 걸린 거예요. 하나가 탁 그냥 야무지게 걸린 거죠. 네. 애굽 사람 하갈에게 있으니까 이 사례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어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누구 자녀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녀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무리 잘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드리는 거룩한 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나귀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 치고 자기도 치고 그렇게. 지금 그 이스마엘 족속이 이제 이집트, 그런데 아랍 몇 계통이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 맨날 싸우며 살잖아요. 그 후손들의 지금 삶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후손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이런 삶을 살게 하겠다. 하글한테 이제 가라고 사라 옆으로 가라고 한 것은 그 사라에게 필요한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내 출산을 여호와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었으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기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좀 혼란스러운 거죠. 왜? 나한테는 안 됐으니까 내 여종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내 자녀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땅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있다가 이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대만 돌아오면. 땅은 지금 주지 않으시오. 자녀는 준다고 약속해놨잖아요. 바로. 자녀는 바로 얻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방식으로 얻어야 되는데 사례 자기 아내의 방식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사례의 말을 들었다. 여호와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된 게 아닐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생명에 관련된 일인데 사람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요. 그걸 인해서 분란이 생겨요. 그걸 인해서 낳지 않아도 좋을 씨가 태어나고 인류가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한 번 잘못된 생각을 해서 태어난 자녀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 생각을 못하죠. 땅에도 더러운 영들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 안에도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잖아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더러운 영들이 지금도 그걸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태어나느냐, 누구의 씨냐는 이미 결정됐어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데려다 그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첩으로. 히브리어로는 아내지만 우리나라 볼 때는 또 다른 아내를 주면 첩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적인 의미로 첩으로 줬다. 그래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일이 벌어지고 자기 조카롯과 헤어지고 조카롯이 또 이제 그들 나오면 다섯 왕에게 쫓겨서 그런 문제들이 막 심각했죠. 그리고 여호와께 찾아오셔서 그에게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상속자는 믿었는데 땅은 안 믿었고 제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연결이 또 쭉 되는 거예요. 그 영수를 보면 분명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런 일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땅까지도 약속해 주셨지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찾아지 못하고 이제 불신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그러진 그 길을 이제 후손에게 남겨주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를. 삶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역사를 보여주면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도 어떤 위치에 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대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요. 이 길을 찾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그걸 못 얻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 많이 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 하갈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하갈은 도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 아니야. 도망가야 돼. 이미 도망가게 돼 있어.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자, 그러면 자기 여주인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자기 남편 첩으로 들어간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남편을 내어준 자기 여주인을 멸시를 한다는 것은 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대1 되기를 원해요. 첩으로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 서서 자기 여주인을 그렇게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모르는 거죠. 다 몰라요. 나도 그 자리에 세워지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안 할 것 같으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이제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 모욕을 참을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 때 가가지고 판단하라고 여호와께서 그걸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지. 내가 다의 종을 당신에게 줬는데 자기 임신하는 날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첩으로 주라고 말했어요? 안 했죠. 근데 줘놓고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또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건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구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내에게 이제 말하는 당신의 요점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사라가 하게를 거꾸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끔찍 못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사례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는 말을 들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이 나에게 줬지만 내 아내가 아니다. 내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당신의 수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어떤 대화도 없이 의사없이 학대를 하면서 이렇게 생기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편을 들지 않고 하갈 편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 게 억울해지죠. 요 억울함을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삶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아니라도 하나님께 가져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또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면 또 신앙의 길로 걸어가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살아게 주어진 기회는 우리가 보통 삶을 사는 이런 일반적인 기회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큰 기회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이제 하갈이 낳더라도 자기 자녀로 키운다고 해. 만약에 하갈에게 아이를 뺏어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 사용하실까? 그 자기 계획이죠. 자기 계획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엄마 놔두고 여주인을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할까요? 요즘 말만 들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비 자식은 잘 쓸 수밖에 없고 정실 자식은 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인간관계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례 앞에서 하갈이 도망가죠. 사례가 하갈을 학대를 하니까 도망을 합니다. 갈 데가 없죠.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좀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여종에게 들어가서 얻었던 자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샘이 하나 있죠. 그 길이 온전한 샘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샘.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나타났을까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 뭐 세상에 수없는 여자들이 있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다 부르지 않죠.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가지고 일을 해요. 판결을 어떻게 내려요?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 사이에 판결하기를 원한다고 하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판결을 어떻게 내려요? 거꾸로 하갈 편에 쓰시잖아요. 왜? 그를 찾아가잖아요. 여호와 사자가. 사자 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례 여종 하가라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하가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례 여종 하가라. 무슨 의미겠어요? 너는 거기에 속한 종이다. 그걸 지금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어차피 불행의 씨앗이지만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아이가 클 때까지는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죠. 2차로 또 아이를 놀리고 그러다 쫓겨나잖아요, 완전히. 여기는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닌 다릅니다만. 자, 그래서 하갈을 부를 때 사례 여종 하라.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갈을 갈 때는 아브라함이 곁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서 와야 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진리는요, 항상 아주 작은 곳에 다 있어요. 우리가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하는 말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영으로. 그러면 내가 돌아갈 때는 내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길을 걸어가는 건데 어디로 어디서 어디 가는지를 모르면 큰일이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않았으면 이러지 안 생길 텐데 이런 분도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 부인, 자기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그 당시에는 남편이 허락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마음대로 눈에 드는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분 끔찍도 못하죠. 당연히 쫓겨나죠.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임신한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 그럴 텐데 그 주인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굉장히 뭘 잘한 것처럼 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일을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제 확인했죠. 여주인이라고. 자, 여호사가 이랍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하죠. 딴 데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나겠죠. 이게 바로 사라에게 태어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뀌죠. 종의 자리에 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하갈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에도 얘기해놨잖아요. 그 말씀 대해서 종이 태어난 것이다. 여기는 이 종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가야 돼.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말합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인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줘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체가 이름이 원래 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이름이죠. 근데 그 아이를 이미 가졌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안 내려오지 않죠. 내려오죠. 하나님 보내셔서 그리고 이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다른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항상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호전적인 민족이 되는 거예요. 속성들이. 평화로운 민족이 되는 게 아니고 호전적인 민족이 되는 거예요. 싸워. 서로 대항해. 그리고 서로 치고 받는 그런 삶이 아주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아가는 옳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불쌍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손들의 삶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자기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살피신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거.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나왔던 길, 술, 샘 곁에서 만났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사자를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냥 아니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물,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우물이 있다고 해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때 자기 자녀를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없으신데 이무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방식이 아닌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신앙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방식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요, 그 일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근데 가봤자 여기는 사례 앞에 종이 되어야 할 위치예요. 그리고 자녀도 종의 아들이에요. 신분이 없죠. 상속자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하게 사례를 통해 태어나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접하는 자의 자녀가 되는 자리를 세워주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 태어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길은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권세를 여러분도 찾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사고가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영적 회복을 목표로 두고 기도는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회개를 통해 들어가지 않아서 이 6월절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땅을 줄 리가 없잖아요. 땅은 자녀가 태어난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영광의 그 왕국은 자녀만 들어가요. 자녀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종이잖아요. 자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 보편적인 성품이나 그 성격도 닮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에 닮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죠. 하나님께 태어나야 하나님을 닮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하갈로 태어나면 하갈을 닮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죠. 거기 남지 않아요. 종의 또 자리 있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또 종의 자식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의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셔서 생명을 낳는 데까지 가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추수를 받습니다. 마지막 주님은 그 태어난 자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를.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도 올라오는 대로 우리를 이제 세우셔서 마지막 추수 때 여러분을 다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인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없어요. 성령을 알지 않으면 주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데,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자녀는 산자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태어난 자녀가 호흡하죠.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땅에 태어나야 호흡을 하잖아. 얼마 태 속에서 호흡을 하나요? 안 하죠? 태어나야 이제 호흡을 해요. 여기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부활로 태어나야 성령이 호흡을 해요.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찾으셔야 된다. 그게 이삭이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이스마엘 태어나봤자 종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힘차게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주소되는 그런 자녀 되기 바랍니다.